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 우리는 보통 그런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teacher라고 하는데 한자로는요, 먼저선, 앞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착순, 모임이라 할 때 선이고 뒤에 있는 생자는 날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인생을 산 사람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의 뜻 코헬레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선생님, 연설가 혹은 설교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설교가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IV는 티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전도서를 더 깊게 다가오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손주에게, 손녀에게 혹은 내 다음 사람들에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이야기들을 남겨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복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 훨씬 더 하나하나가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견적을 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는 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12월인데 12월에 이 전도서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기 한번 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자신을 밝혔고 오늘 12절에도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솔로몬이죠. 즉 이 전도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남이 꿈꾸는 것을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질 나는 얘기죠. 내일 본문은 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거 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헛된 줄 내가
나중에 알겠으니까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본 다음에 헛되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여자도 힘든데 이분은 1000명이었거든요. 나도 2명 정도 하고 한번 누려본 다음에 헛되다라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지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쓴맛, 눈물 젖은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뭔 인생을 알겠다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면 도움이 될까? 정말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 자체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경험을 해봤더니만 그 길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길을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다 누려봤던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지면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식이 저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스바라고 하는 곳까지 알려져서 거기서 여왕이 스바의 여인이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연결되었고 스바의 여인이 낳은 자식은 솔로몬의 자식이었다라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철학, 인문학, 수학, 과학, 모든 것들,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를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풀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벽에 부닥쳤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아픔을 나타낸 것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게 옳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잖아요.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석탄을 캐고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땅을 더 빨리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살상무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죽게 되는지, 오죽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노벨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그 이면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솔로몬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그 수많은 이면에 있는 것들이 욕망이었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가치 없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내면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그 본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 자신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고 했던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헛된 일입니까? 아니죠.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왜 나쁜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왜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겠다,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내가 욕심으로 했던 일인데 안 되면 화가 나고, 남이 안 알아주면 속상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그 일 자체는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들을 위한 일들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정말 그 좀 말이 이상했어요. 구부러진 것, 못이 구부러지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못피라고 그래서 망치로 못 이렇게 폈거든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데, 휘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구부러진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구부러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실망했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쓰면, 지식을 쓰면 곱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치유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 되면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확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허점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를 1000명 거느려도 내가 지혜롭게 이 여자들을 다 교통정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여자들을 이쪽 관리할 때 저쪽이 관리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여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지자 여자들이 솔로몬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하던 일들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더 나갔어요. 마음속으로, 사람들한테 표현 안 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신이 최고라고 했어요. 자신이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 표현을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원 중에 솔로몬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많은 것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가 찾아야 될 지혜와 지식,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지혜, 지식, 천문학, 철학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유명한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드렸다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여러 번 드렸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매일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의 3년 걸리는 거예요. 매일 드렸건 좀 몰아서 드렸던 것 간에 이 제사가 허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조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대로 내 길로 행하면 너의 길을 길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자신이 행복할 길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길은 길지 못했고 번민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 주신다고 했던 부의 축복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왕의 딸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일이죠. 전략적으로 결혼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였는데 결국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일을 자신의 머리로 지혜로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가치 없는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헛된 것들,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참된 지혜가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듣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참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지혜는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더 듣기 원했고, 더 높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은 경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얻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점점 더 솔로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주는 분들, 공감해주는 분들, 이해해주는 분들,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 제가 에레나 수녀님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독일 수녀님이신데 한국에 계셨어요. 캐톨릭 신부지만 그 영성에 대해서는 아주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꾸만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리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안 내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에레나 수녀님이 내리셨어요. 근데 차가 얼마 안 가서 이게 전복돼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에레나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살아난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셨다라는, 아니 내가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큐티하고 묵상하고 가는데 다 듣느냐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죠. 나중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책에는 누구보다도 더 늦게 믿은 사람의 간절함 같은 게 나타나 있기도 하고, 또한 늦게 믿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분이 글을 쓰시고 한 인터뷰 내용이 월간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인생에 있어서 변명하실 것이 뭐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어령을 위한 변명을 한다면 그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내가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나보다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싶은 거죠. 10배, 20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딸을 잃었을 때나 아내와 아들을 볼 때 내가 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생각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딸 아이가 인형을 안고 와서 아빠 굿나잇 할 때 한 번 돌아봐 주면 되는데 글 쓸 때는 그게 안 되었어요. 마감이 다가오면 응 그래 잘 자 하고 얼른 이걸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못 보던 아버지를 기다렸거든요. 그럼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할 때 민감한 아이는 굉장한 상처를 받았겠죠. 이 부분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딸에게 바비 인형이나 테디 베어를 사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딸이 바라는 것도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근사하고 물질적인 행복들을 딸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고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온 딸을 정성스럽게 안아주거나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했고, 정작 본인은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원고를 마무리하거나 책을 읽느라 바빴다. 심지어 원고 마감이 다가올 땐 아내에게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기자가 또 물어봐요. 이제와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게 가장 아프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들이 그래요. 다른 아버지도 다 그렇다고. 그러나 그건 아들이라 그런 거고 딸의 감성은 또 달라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라는 느낌과 그렇지 않은 느낌은 다르거든요. 또 남의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딸은 저에게 안겨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굿나잇의 순간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걸 느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글로나마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딸의 말 맞다나 글이 마지막 희망인 거죠. 글 쓰는 사람은 나락에 떨어져도 한 걸음은 더 디딜 수 있다는 거죠. 글을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 불리웠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교수님은 이것이 다 머릿속에서 기억나서 이것을 다 인용하시는가,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 질리도록 하는 분인데, 그분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혀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은혜의 계절 12월에 하나님 전도섭니까? 막 화가 치밀다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12월에 고민한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올해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자꾸 듣는 거죠. 큐티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듣는 것입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몰라도 살 수 있고요, 핸드폰 잘 몰라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욱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12월인데요) 12월이 따뜻한 이유는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헌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12월 달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번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는 이 12월 달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 받을 선물에 대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2월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목자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겨울 수련회 갑니다. 근데 에스더 전사님이 지난 주에 그 코비드가 걸리셨어요. 지금 이제 몸 잘 정리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코비드 걸린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에스더에게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이번 수련회가 복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지금 이제 예산위원회가 모이고 있고, 또한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금요일날 저희가 정책 당회를 해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정책 당회입니다. 장로님들과 내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에게 이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예결산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더 전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비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수련회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년도 당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나안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떨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미리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도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배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아는 섬겼던 교회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순전하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팀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시내산 가운데 역사했던 쉐키나의 은혜가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EM 예배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민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삶, 그러면 비록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등한히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많은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데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번뇌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